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제 설교 준비하는데 지장을 일으킬 만큼 이게 그 하루 종일 화면에서 눈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첫째 느낀 것,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그 평양에서 평양냉면이 배달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배달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양 정상 부부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그 벤치 회담을 할 때 보니까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위와 장인어른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사위는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경청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그 부인들을 봤을 때는 마치 딸이 친정 엄마한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참 그 형식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내용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런 큰 선언이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바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부활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지고 정말 평화가 깃들고 이후에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참 아이를 고대하고 있던 끝에,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기 전날 밤에 어떤 한 신비한 노인이 찾아와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는 고심을 하다가 고심 끝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그 노인은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로 자라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독차지했고, 학교 가서 선생님의 사랑, 학생들의 사랑, 그리고 동네에서는 이웃들의 사랑을 다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년에 그는 주위에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버림받았고 쓸쓸하고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신비한 노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너의 삶이 만족하냐? 이 어거스터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럴 때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소원을 다시 한번 말해봐라. 소원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했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공감이 갑니까? 사람은 남에게 줄 때 기쁨을 얻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찾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남에게 줄 때, 베풀 때, 남을 사랑할 때 행복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직접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면 도움이 되고 안 하면 그저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선택적인 항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필수적인 항목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 1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북한 사람을 사랑해라,
우리 온 국민을 사랑해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지금 요한 앞에 있는 요한 공동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8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사랑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6.13입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그 선거를 할 때도 대중들은 정말 누가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대중들도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꼭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잘 하는데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비극입니다. 물론 교회에도 비극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 1서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미혹하게 한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단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가르침과 더불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분별해내라 하는 것이 이 요한 1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요한 1서 물론 초대교회 전반적인 문제였지만 이 특별히 요한이 심호하고 있는 이 교회,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를 아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든 이단인데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실제로는 굉장히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지주의 주장은 뭐냐면 사람과 영혼을 분리를 합니다. 이원론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헬라, 그리스 철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높은 것이 낮은 것이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몸은 육과 영이 있고 그래서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유대 사상, 히브리 사상은 이원론이 아니에요. 일원론입니다. 낮과 밤이 다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 좋은 겁니다. 높고 낮음이 다 좋은 거예요. 몸은 몸이지 영과 육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서는 이 몸을 영과 육으로 나누고 영혼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악하지만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 영혼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마르고 닳도록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소크라테스를 보면은 죽을 때 그 죽음을 예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독주를 마시면서 이제 내가 죽어야, 내 육신이 죽어야 내 영혼이 해방돼서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셨죠. 뭐냐? 어쨌든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영혼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래서 그들은 몸으로 방탕하게 생활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죠. 저부터도 좋아합니다. 우리 영혼은 선하고 몸은 악하기 때문에 우선 방탕하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 구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재록 목사, 물론 이단이지만 그 사람들 이단인지 모르죠. 이단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욕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정욕대로 살아도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은 바알을 따라갈 거다. 절대로 바알을 따라가지 마라. 그 길이 사는 길 같지만 너희가 죽는 길이다라고 하고 맹세를 시키고 다짐을 시켰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없이 바알 숭배로 다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 숭배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 숭배 때 바알 신전에 가서 섬긴 게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만 구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만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숭배가 편안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수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나도 먹고 살겠는데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바알 종교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신께 나와서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네 욕심대로 구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 그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꾸러기 인간에게는 바알 숭배가 너무나 맞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더 매력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알 종교에 빠지는데, 특히 바알 종교는 음행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이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것에 매료가 돼서 다 바알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냐? 초대교회에만 있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술과 방탕과 음란하고 이 성적인 문란을 엄격하게 금하고 이런 설교를 자주 하는 목사, 이런 것들을 별로 문제 삼지 않는 목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목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말고 우리 한국교회는 대체로 내버려두는 목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 지적하지 않고 회개하란 말 하지 않는 목사, 그래서 잘못을 해도 위로하고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는 목사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교회와 성도는 점점 거룩성을 잃어갑니다. 내가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이단들이 그렇게 성도를 미혹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도들은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라.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고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르고 거룩한 삶. 우리가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바르고 거룩한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렇게 해도 이 요한 1서의 본문은 여러분 옆에 우리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요한 1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안다고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좌우로 다 인사하세요. 옆 사람만 인사하고 옆 사람만 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지금 우리 안에 같이 예배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한 1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 바르고 거룩한 삶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친밀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형제 같이 예배하는 동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꼭 말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쟁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성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제를 정말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정말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기조차 힘듭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완전 비핵화, 종전을 선언하고 이제 정말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세계가 다 정말 놀라운 그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모인 두 정상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이용해서 통일 장사를 하고 안보 장사를 했다고 하면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둘 간에 서로 신뢰가 쌓이고 사랑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야 한다는 이 민족적인 염원과 이 국민들의 바람, 이것을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간 겁니다. 자기 개인이 더 인기를 누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과 나라와 국민,
그 외부의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외부에서 그런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바탕은 뭐냐? 내 자신의 자비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너그러움, 내 마음이 어떤 넓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까? 안 받았다고 합니까? 이미 받았죠. 최초로부터 있었다. 그렇게까지 크게 갈 건 없고 어디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화목제물로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셨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고 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있어진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부족함이 없이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11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동료 이웃 그리고 함께 대북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가장 큰 사랑이 아까 말 십자가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 천지에 아니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신이 자기를 희생시켰다라는 이야기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고 공부하기로는 없어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희생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바쳤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지구 하나 날려도 하나님께 뭐 지장이 있습니까? 저는 지장 없다고 봐요. 오히려 다른 사람 만드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하다가 송편 만들려고 송편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굳이 뭐 할 필요 있어요? 그냥 버려버리면 되지. 아니 새로 만들면 되고.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웃을, 내 형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을 가다가 한센병 환자를 만납니다.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그가 불쌍해서 안아서 기도해주고 싶었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너무 추하고 더러운 겁니다. 그를 안았다가 내가 병이 걸릴까 봐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가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한센병자를 지나친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 물었습니다. 너가 왜 그를 그냥 지나쳐 갔느냐? 그랬더니 그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너무 더럽고 병이 옮을까 봐 그랬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그 더러운 한센병자보다 더 깨끗하냐? 너는 이전에 그보다 훨씬 더 더럽고 흉측할 때 나는 너를 안아주고 나는 너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줬다. 이날 이후 프란시스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과 병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후에 성자라는 이 명칭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 중에서도 간혹 자기의 사랑 체험, 그 체험이 너무나 커서 오히려 더 폐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그런 신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만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 대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혜를 받을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대체로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 없습니다. 저 목사가 내 마음에 들면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지만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의 증거는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바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성도라도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만큼 은혜 받은 큰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바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사이비 사랑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이비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네가 무난하고 싶은 사람만,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하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이비 사랑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이비 사랑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사이비 사랑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늘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이기심과 더불어 정력과 무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사랑인데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사람, 그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 그리고 분열해서 뛰쳐나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교회, 동료 그리스도인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성경에서 중요한 명령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항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늘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 요한의 이 서신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이 지적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앙 열정은 정말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역시 거짓말쟁이라는 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합니다.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정말 한국교회 문제 많아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말고 저 한국인 한국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럴 것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오늘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개인주의적인 삶입니다. 바로 개인주의적인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이 생활태도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갑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다 보니까 결국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과거와 다르다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사랑과 정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다 나를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죠. 사랑의 열기가 식어져서 점점 냉기류가 흐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의 직책과 직분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일에 대항하고 성도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때도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힘이 정의인 것처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기분이나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한 방법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정리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포용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누가 나오든 선입관 없이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것, 누구든 배척하지 않고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한반도와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생활 곳곳에서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의 부재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요청한 이 요한의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이것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예,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20절 말씀처럼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동료를 사랑하는 사람. 제목이 길어서 중간 하나 뺐습니다. 다 넣으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다움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역시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면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아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심판날의 형벌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장과 힘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기까지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우리가 믿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냥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먼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머뭇거린다면 언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먼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 어떤 잘못도 없지만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때 주님께 회개하고 당사자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에 악을 더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사랑과 용서해 주심에 꿀꿀 자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내 마음의 주장과 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료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모두가 다 똑같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제 사랑, 동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와 불쾌한 본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거나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먼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 사랑하는 성도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